예, 여러분, 계속해서 잘 지내고 계시죠? 예, 이 시간에 먼저 이 수업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이 학교에서 계획하기로는 원래 5월 4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대학원 수업은 또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학교에서 어, 말해 주었습니다. 그러나 그 어간에 제가 학과장으로서 우리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약 한 6대 4 정도로 아직까지 이 대면 수업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. 또 나아가서 이 대면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리를 2m 띄워야 되고 국가에서 정한 7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이 수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나아가서 또 우리는 대부분 이 목사님들이시다 보니까 그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켜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이럴 바에는 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대면 수업을 무기한 만약 이제 6월 달에 가서 만약에 국가적으로 이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아마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가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마지막 수업은 우리가 다 마지막 수업이 6월 22일이 됩니다만은 그때는 우리가 모두 같이 만나서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이 영상 수업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또 제가 제시해 주시는 자료 한번 읽고 하신다면은 또 대면 수업 못지않게 많이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예, 여러분 아무쪼록 뭐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함께 저도 뭐 또 이 영상 자료 또 잘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이 시간에는 이제 도르트 신조, 이 도르트 신조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 혹은 그 튤립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그 교리가 나온 이 신조입니다만은 이 도르트 신조를 이 시간에 그 책에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신학적 특징 그리고 대략적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이 교리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개혁 신학에 있어서 이 도르트 신조는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. 그 뭐 단적인 이유를 제시하려고 하라고 하면은 이 도르트 신조가 후대 이 개혁 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단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서,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헌법에 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, 신도계 요서,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에 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는 사실상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 뭐 어떻게 본다면 뭐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이 문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장로교회는 보수적인 교단, 뭐 합동 측과 고신 측을 제외한다면은 통합 측과 기장은 이 도르트 신조를 거의 뭐 가르치거나 공부하거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좀
경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저도 그런 경향 때문에 굉장히 그 나중에 이 도르트 신조를 제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대단한 그 깊이와 그 다음에 그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진 문서입니다. 안타깝게 저는 이것을 모든 MDiv 과정에서 이런 이 신조를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신조의 어떤 그 내용, 그 흐름, 그 논리를 많이 알아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설교를 할 때 그죠? 앞에서 1을 이야기하면 2, 3, 4 이거를 머릿속에 쫙 깨고 그것을 말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이미 이 목사들의 뇌의 구조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으면은 설교할 때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. 그죠? 또 아니면은 뭐 쉽게 또 예화로 빠지거나 그죠? 그래서 이런 논리, 제가 그 포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어떤 공식적인 내용을 많이 알아놓지 않으면은 목사님들이 자기도 원치 않게 그 자기의 말의 논리, 그 흐름이 이런 교리와 맞지 않게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목격하고 분석함으로 해서 교육학적으로 이런 그 신조, 이 교리를 제대로 공부해 두는 것이 너무나 그 필요하다 이것을 많이 느끼고 제가 이런 그 신조를 그 주위 사람들 뭐 조금 보수적이라고 고리타분하다고 욕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교육학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그 중요하다고 믿고서 제가 저는 이 도로트 신조,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, 대소유리 문답을 누구보다도 강조해온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. 이제 이 도로트 신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. 먼저 여러분 제1부에서는 이 도르트 신조로 인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소위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그죠? 이 튤립으로 나타난 이 5가지 교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대립해서 나온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배경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강령, 그죠? The Five Points of Arminianism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이제 대립에서 나온 칼빈주의 5대 강령 그리고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근거가 되는 이 도르트 신조의 체계적인 특징과 그 신학적 특징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2부에서 이 도르트 신조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 이런 그 신조를 다룰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. 우리는 특별히 뭐 이 합동적 고시 측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튤립 순서로 해서 하나 그저 공부만 하고 그걸 공식적으로만 외워놓으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러나
모든 게 그렇죠. 그 뼈만 항상하게 있으면 내 스스로 그걸 활용하기도 어렵고, 그죠? 나름대로 이 뼈에 살이 제대로 그 붙어 있고, 그죠? 또 살이 붙어 있는가 하면 그 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어야 그 다시 보고 싶고 사용하고 싶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의 공식적인 내용만 그 포뮬라만 알지 않고 여기에 살을 좀 더 붙여야 되고 그 살을 가지고 있고 옷을 잘 입고 그 예쁜 매무새로 있는 그 신조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나름대로 감명을 받고 나름대로 또 그 교리의 워딩까지도 우리가 좀 알아놔야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 사실은 뭐 그렇게 길질 않았어.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 도르트 신조 이 5가지의 그 항목별 주요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 먼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르트 신조 칼빈주의 5대 강령 그 튤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그 반대하여 작성이 된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여러분 이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기초를 놓았고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체계를 세웠던 이 신학 사상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신학 사상을 통틀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면은 그 원인이 되는 이 아르미니우스 라고 하는 신학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라이덴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. 라이덴 대학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네덜란드 최초의 대학으로서 매우 이 역사도 뭐 그 당시 사실은 이 설립된 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 화란 사람들,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 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자유로운 그 경향이 강한 그런 특징이 있죠. 여기서 이 인문주의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위키피디아에 의하면은 아마 이 라이덴에서 받은 그런 그 어떤 자유로운 학풍이 나중에 이 전통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상당히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예,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네덜란드 역사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덜란드가 원래는 여러분 그 합스부르크 왕가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.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에 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럴 때 특별히 또 이 네덜란드는 더욱더 강하게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황제가 이 펠리페 2세죠. 이 펠리페 2세 전의 황제가 카를 혹은 카를로스, 찰스 5세였죠. 이 펠리페 2세의 그 아버지 카를 5세가 루터의 그 종교 때문에 힘들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이 나이도 많고 지친 나머지 자기의 왕위를 자기 아들 펠리페 2세에게 양위를
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 펠리페 2세는 스페인에서 자란 나머지 스페인의 그 돈키호테적인 그 무사 정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 있어서 독일 지역 스위스는 이미 개신교에 넘어가고 이제 네덜란드 그때 여러분 네덜란드는 사실은 그 벨기에 지역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베네룩스 3국의 지역을 합쳐서 뭐 거의 그 저지대 지역이다, 로우 컨트리다, 혹은 그 네덜란드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네덜란드 지역만큼은 이제 개신교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악정고투를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이 순교자도 생기고 그죠. 그랬을 때 그 펠리페 2세의 악정에 한글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네덜란드 민족이었습니다.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80년에 걸치는 독립전쟁을 했고, 그죠?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형성이 되는데, 그때 같이 형성된 교회가 바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입니다. 이 네덜란드 지역에는 일찍부터 루터파가 이미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칼빈주의가 이 성경 중심의 사상 그리고 이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 정치 체제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자유로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맞았고 그래서 이 칼빈주의 이 개혁교회가 루터파보다 더 나중에 전파됐지만 오히려 이 네덜란드 전역은 이 개혁주의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.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독립전쟁을 1568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거의 뭐 한 20년도 안 되어서 그죠? 이미 1585년 또 어떻게 보면 이미 뭐 이보다 조금 더 빨리 이미 1582년경부터 이미 이 그 네덜란드의 북부 지방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 네덜란드 지방이죠. 그 남쪽은 벨기에 지방인데 아직까지 이 가톨릭 오늘날 완전히 그 가톨릭 지역인 것처럼 가톨릭의 세력이 강했고 그러나 북부 지역은 이미 사실상 일찍부터 독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완전히 그 천년간 가톨릭이었던 지방이 갑자기 이 개신교 지역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는 없었던 거죠. 특별히 상인계층들입니다. 상인계층들은 가톨릭으로 되어 있던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와 계속 이 벨기에 프랑스요 가깝지 않습니까? 그죠? 이 지역을 통해서 무역을 해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 너무 적대시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 루터파와 또 이쪽 지역에 사실은 또 제세례파가 굉장히 강했죠. 이렇게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있어서도 다른 교파와 조금 융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좀 에큐메니칼한 신학이 이럴 때 좀 필요했던 것입니다. 신학적인 다원주의가 필요했던 거죠. 이것이 뭐 오늘날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때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엄격한 칼빈주의, 그죠? 또 나아가서 칼빈주의의 그 이론주의, 오직 그 칼빈주의만 있게 되는 거, 이것을 특별히 그 지배계층이었던 상인들은 좀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
이런 이제 그 조금 이 신학 다원주의적인 그 흐름에서 아르미니우스가 그 라이덴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서 스위스로 이제 가서 특별히 그 당시 뭐 이 어떻게 본다면 세계 최고 이 개신교 이 신학의 이 어떤 그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제네바 예 유학을 했고 이럴 때 이제 이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후계자로서 이 베자가 이제 그 제네바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베자에게 이 아르미니우스가 약 한 4년간 수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의 추천을 받았어. 이제 암스테르담, 자기 나라 이 암스테르담으로 되돌아와서 목사 이 장립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 같이 목회하던 그 목사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전통적인 칼빈주의로서 타락 전 예정설을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오히려 타락 후 예정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전통적 칼빈주의는 이 타락 전 예정설, 이걸 베자도 지지를 했고, 그죠? 이 타락 전 예정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회로 예정하셨을 때, 그 예정하신 때가 과연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냐, 아니면 타락 후냐, 이것을 따지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좀 추상적인 이 신학적 문제입니다. 그랬을 때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주장하는 입장은 타락 전에 심지어 이 타락 후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 죄의 문제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.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타락 전 예정설입니다. 여기에 비해서 이제 타락 후 예정설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, 여러분? 타락 전 예정설의 문제는 뭡니까? 이 구원회로 예정을 했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타락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. 타락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. 이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, 또 예정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이미 그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타락 전에 구원을 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로부터 구원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예정 개념과 더불어서 이 구원 개념 자체가 사실상 이미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논리상으로 타락 전 예정이 아니라 타락 후 예정이 맞다. 이것을 이제 이 암스테르담의 두 목사님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? 이게 이제 전통적인 타락 전 예정설과 맞지 않다 보니까 암스테르담 목사회의에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이제 조사하고 나름대로 그 판단하는 일이 필요했고 이 일을 알미니우스에게 맡긴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알미니우스는 이 문제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타락 전 예정설과 타락 후 예정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타락 이 예정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원래는 이 알미니우스가 사실은 타락
전 예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칼빈주의에 뭐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? 오히려 이 타락 후 예정설이 더 논리적이다. 자기한테 더 어필이 된다. 이거를 발견했던 거죠.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그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월이 흘러가 버린 이런 사태가 있었고,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에 이미 알미니우스가, 물론 뭐 그전에도 이 알미니우스가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조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, 아마 이때 더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느끼던 것이 아니냐,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럴 때 이제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됩니까? 거의 한 30세쯤에 이제 이 암스테르담의 그 상인 명문가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알미니우스는 상류층의 상인들과 이 지도자들과 아주 그 뭐 깊은 교제까지 나누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암스테르담 교육 체계도 개혁하고, 그죠? 상당히 이 암스테르담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.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1602년에 이 암스테르담의 그 플레이크 이 역병이 발발했다라고 하는데, 아마 이 흑사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요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처럼 뭐 이보다 훨씬 더 이 심했던 뭐 상태입니다만은 이 흑사병을 이 흑사병 전염병이 있었을 때 아르미니우스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역병 환자들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이런 그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더 이 명성을 얻었고, 아마 이런 배경에서 1603년에는 그 유명한 라이덴 대학교의 신학 교수, 그때 참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역병 때에 신학 교수 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. 전체 신학 교수가 3명 정도였는데 2명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 2명의 자리를 충원하게 됐을 때 이 알미니우스가 신학 교수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라이덴 대학 암스테르담의 그 신학을 이끌고 있던 이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을 때 그 역사에 의하면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전통적인 그 칼빈주의의 문제를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, 그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당시 이 네덜란드 화란 개혁 교회가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. 먼저는 이 벨직 신앙 고백이죠. 이 벨직 신앙 고백은 1561년에 이 네덜란드 출신의 드브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만든 신앙 고백입니다. 굉장히 사실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.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은 1563년에 나온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, 그 독일의 팔레티네이트 그 지방이 사실상 이 네덜란드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제 자기의
유산으로 교리적 어떤 표준으로 받아들여 온 바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아르미니우스는 이 두 개의 교리적 표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고 있다. 아마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를 조금 더 허용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 두 개의 표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렇게 아마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네덜란드 교회는 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 두 개의 문서를 표준서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작성이 되게 되는 도르트 신조 이 세 개의 문서를 네덜란드 개혁 교회들이 그 교리적 표준으로 오늘날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봤고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도르트 신조 이 문서가 사실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이 교리적 표준으로 뭐 이미 40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왔는데, 그죠?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여러분,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,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죠. 미국의 중부, 그죠? 미시간주, 그 다음에 뭐, 인디애나 이쪽으로 굉장히 사실은 강합니다.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에 있어서, 뭐, 전반적으로, 물론 뭐, 교단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지만, 그러나, 조금 이 보수적인,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경향으로 본다면은, 장로교 뭐 어떻게 본다면 또 감리교보다도 더 강한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침례교와 이렇게 겹치면서 굉장히 이 도르트 신조가 그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이것을 이제 영미교통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동부만 이제 주로 생각하면서 중부에 그 영향을 미쳐온 이런 좀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이 도르트 신조 이것을 한국에서 너무 그 무시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반성을 한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라이덴 대학의 이 신학 교수가 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니까 이것을 동료 교수였고 또 아르미니우스가 신학 교수가 되겠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이 고마루스죠. 프란시스쿠스 고마루스죠. 이 고마루스가 이제 그것을 눈치를 채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이 고마루스와 아르미니우스 사이에는 참 이 치열하고 지리한 한 5년간의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논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또 법적으로 하죠. 시의회 뭐 법정이나 이런 데 가서 공개적으로 하고 그죠?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러는 중에 이 1609년에 그죠? 이 아르미니우스가 사실은 49세 되던 해죠. 이때 아르미니우스가 안타깝게도 뭐 요절 사망을 했습니다. 그러나 이미 그의 나름대로 그 인간적이고 정직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어떤 학자적인 면모로 인해서
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미 그 가마를 받고 있었고, 특별히 한 50명에 이르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항론파다, 항의파다. 어떻게 본다면 자신들이 기존의 그 칼빈주의에 좀 그 항의하는 그런 입장이다.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그 항의파다, 항론파다, remonstrance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고 자기네들의 이제 입장, 그 알미니우스가 가르쳐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자기들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 이제 그 항론파의 그 5대 강연이다. The Five Points of the Remonstrance.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, 이 5대 강령이 이제 사실은 알미니우스 5대 강령으로 그 알려져 온 역사가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전통적 칼빈주의자들은 뭐 당장 그게 뭐 반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이것이 이제 1610년에 나왔는데 거의 한 8년간 계속 이렇게 그 살펴보면서 드디어 1618년 가을부터 1619년 이 봄에 이르기까지 이 도르트의 이제 시노드 하면은 여러분 뭐 이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 밑에 있는 지역의 어떤 그 대회인데 여기서 시노드는 뭐 사실은 거의 이제 뭐 이 총회에 가까운 왜 총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당시 이제 개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각 나라의 대표자들을 좀 모신 거죠. 그래서 네덜란드는 물론하고 스위스, 프랑스, 그때 프랑스가 그 위그노를 통해서 이 개혁교회가 상당히 그 발전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뭐 심지어 영국에서까지 아주 그 국제적인 어떤 그 면모를 갖춘 이 하나의 그 신학자들, 목회자들 그 모임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The Synod of Dort, 정확한 것은 이제 네덜란드의 도르트 레이트,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도르트가 되는데 뭐 옛날 어른들은 돌트라고 했습니다만 도르트, 예, 여기서 이제 이 시노드로 모여서 이제 그 알미니우스주의를 검토하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표준적 역할을 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The Canons of Dort, 그죠? 이 도르트 신조, 도르트 표준이다.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어떤 그 교리서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따 제가 이 도르트 신조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을 이 아나테마 정죄까지 하는 이런 그 문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. 이제 그래서 이 정죄로 인해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그 목사직을 박탈당한달지, 그죠? 그리고 추방을 당한달지, 이런 식으로 해서 박해를 받았지만, 그 상당수는 또 살아남고, 나아가서 이제 100년 후가 되면 여러분, 1700년대에는 이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? 계몽주의가 시작이 됩니다. 그죠? 물론 뭐 미국에서는 1차, 2차 각성운동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유럽 대륙에 있어서는 인간의 그 이성을 존중하는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 알미니우스주의, 인간의 어떤 그 의지, 이성을 강조하던 이 알미니우스주의가 같이 살아나게 되고 나아가서
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는 이 존 웨슬리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이 두 형제가 오히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이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 신학을 크게 나름대로 그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죠? 이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, 여러분. 아무리 훌륭한 교리 신학이라도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신학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그 강건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신학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.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효용성을 인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굉장히 그 강하게 전해져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? 사실 이제 이미 웨슬리가 이렇게 1700년대에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여서 그의 감리교회가 뭐 세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르미니우스의 효용성이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그 다음 세기가 이제 여러분 1800년대에 이제 이 복음주의 시대로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뭐 감리교회를 통해서 복음주의와 함께 연합을 하면서 이게 거의 뭐 또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거죠. 그러면서 이제 1800년대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될 때에 이 한국에서는 감리교가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장로교도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가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. 그러면서 또 이 감리교회가 또 흥하는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? 오히려 또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 감리교,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, 그죠? 또 나아가서 후대에 발전한 이 성결교회,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순복음 운동 이런 데서도 뭐 알게 모르게 이 아르미니스주의를 그 활용을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물론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가 작성될 나름 그 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순수한 칼빈주의가 더 우세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후대로 올수록 오히려 아르미니우스가 또 강해지고 현대에 있어서는 뭐 거의 이게 뭐이 뒤섞여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과거에 이 칼빈주의자들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그 정죄하는 것처럼 이런 정죄 자체가 뭐 판단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는 것도 어렵고 또 뭐 정죄해봐야 또 소용도 없고 그죠. 그래서 지금 형편에 있어서는 이것은 뭐 아르미니우스주의다, 이것은 칼빈주의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를 그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한국 신학 교육에서는 이 도르트 신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강령을 잠시 좀 살펴보고 이제 여기에 대립해서 나온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미 뭐 칼빈주의 5대 강령 그 튤립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조금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은 이 아르미니우스 5대 강령을 우리가 추정해낼 수가 있죠. 첫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때에 조건적이었다. 그죠? 어떻게 조건적입니까? 그래서 예지예정이라 그러죠.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
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그 구원받도록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조건에 종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조건적이다. 여기에 비해서 이제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? 내가 뭐 믿음을 갖는지 선한지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예정해 주셨다. 이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속죄, 그 죽음의 효력이 과연 누구에게 미치느냐, 이런 것을 이제 따져보는 이 속죄 문제에 있어서는 무제한적이다. 그죠?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다. 그죠?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알미니우스 제자들이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만인이 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제 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전적 타락인데,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은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이 네 번째, 그죠? 이 선행은총에 있어서 이 전적 타락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선행은총을 살펴보면은 인간은 나름대로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 알미니우스는 그 강조를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행은총이 와서 내게 이렇게 작용할 때에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여기에 비해서 이제 칼빈주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강하게 효과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날 때 내가 그 거부할 수가 없다. 불가항력적이다.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데 반해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때 내가 나름대로 뭐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의지,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전적 타락을 다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나름대로 전적 타락을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은 인간에게 뭐 그 완전히 타락된 것이 아니라 조금 남았어. 그래도 인간이 나름대로 선악을 조금이라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. 또 선을 또 의지할 수가 있다. 이것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도 이 전적 타락을 가르치는데 나름대로 이 알미니우스도 이것을 가르치면서도 조금 약하게 가르쳤고 칼빈주의는 더 강하게 가르쳤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, 이 선행은총에서 이미 그 인간의 그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그 선행은총에 상응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미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큰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? 내가 나름대로 나의 이미 책임 역할이 컸습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?
내게 와 있던 은혜가 같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 알미니우스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이제 그의 일생에 있어서 보존을 해주시되 무조건적인 보존이 아니라 조건적이다. 그 성도가 믿음을 이루면은 뭐 그대로 믿음과 그 칭의, 성화 모든 것을 잃게 된다.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칼빈주의는 여기에 그게 아니다.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성도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인내력, 그 견인력을 또 주시고 나아가서 끝까지 그 구원을 관찰하신다.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예,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알미니우스주의 5대 강령에 이제 대립을 시켜서 이 칼빈주의가 이제 또 그 5가지를 그 제시를 하는 거죠. 이것은 뭐 아마 여러분들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혹은 이제 그 튤립으로 알려져 있는 뭐 그 부분인데 그죠?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죠. 앞에서 그 알미니우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예정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칼빈주의는 이미 뭐 전통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처럼 타락 전 예정설이다. 심지어는 그죠?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나를 구원회로 그 예정해 주셨다.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회로 예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 사람은 그냥 그 지나가 버렸어. 결과적으로 이 멸망에 남게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. 어떻게 본다면 조금 그 혹독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먼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알미니우스는 굉장히 그 넓게 그죠 만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효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런 것을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뭐 크게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. 그러나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조금 더 그 상세하게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그 만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나 그 효과,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효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미치느냐 이것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오직 구원회로 예정된 사람들,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, 요 후자를 굉장히 그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교리의 문제입니다. 이 제한 속죄를 더 막 정교하게 예수님께서 오로지 그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죠? 이렇게 이제 그것만 강조하는데 그러나 그 전체를 살펴보면은 물론 뭐 예수님께서 만인을 위해서 죽으신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 칼빈주의는 그런 좀 막연한 입장, 그 가능성이 있는 입장을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화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논리입니다. 그죠? 이쪽이다, 저쪽이다, 오늘날 뭐 그렇게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입장인데,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
이 어떤 그 구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 논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.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가능성의 세계에 빠져가지고, 그죠?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막연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적 타락은 사실은 알미니우스도 나름대로 이것을 뭐 주장했지만 그러나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이 전적 타락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.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를 의지가 약해서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,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을 받아 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적용이 되었을 때, 그죠?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을 구원해로 예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, 그죠? 그 예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것을 그 실행해 나갈 때, 그걸 후지부지 한다면 예정했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예정했다는 이미 그 논리의 의미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?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강하게라기보다는 effective하게 여러분. 거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중생 부분에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감정을 좀 그러니까 강하게 effective하게 효과 있게 한다고 해서 이걸 강제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그 알미니우스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신사적으로 설득적으로 이 중생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러지만은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뭡니까?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이 빈틈없이 수행되다 보니까, 그죠? 그것이 나름대로 이제 효과적으로, 그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?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, 나름대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. 그러나, 이제 이런 과정이 뭡니까? 이런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고 강요적으로 하고 그죠? 이런 어떤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그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는데 저의 모든 것을 그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서 그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. 이것을 뭐 나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나를 물건처럼 다루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은혜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게 그 이 구원의 작업이 수행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죠? 이루어진 구원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? 그게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조금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게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? 아닙니다. 그렇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보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지하신다.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보존해 주시고 또 시험을 받고 시련을 받겠지만은 그 견인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. 그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다.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에서
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처럼 이 칼빈주의 5대 강령, 이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구원, 그죠?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해 주셨고, 또 그 구원을 또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,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특별히 아무렇게나 아무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과 어떤 그 생각 없이 그저 아무렇게 죽으셨지는 않으셨다는 거죠.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귀한 죽음이 되는 거죠.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떻습니까?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인간편에서 나는 저쪽으로 타락해 있는 거죠. 내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먼저 이 설교가 내게 전달해 주게 전달되도록 해주시고, 이렇게 내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그때 또 성령께서 내게 또 역사해서 내 마음을 또 약화시켜 주시고, 내가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를 동하게 해 주시고, 또 그거에 의심을 하고 또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결국 스무스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효과적으로 역사를 해 주셔서 먼저 중생이 있었고, 그리고 이 중생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고, 그래서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, 이제 그러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이미 그 전에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가 있었던 거죠.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이 불가항력적으로 또 받아들였고,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까지 또 견인을 또 주셔서 이 구원을 끝까지 관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볼 때에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,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,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름대로 큰 위로를 받고, 또 이것을 믿고 또 우리는 또 강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주의 5대 강령, 이 도르트 신조가 사실은 나름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청교도의 활동, 조지 휘필드, 조나단 에드워즈, 그리고 또 이 19세기에 이르러서 이 스펄전 목사님,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, 전부 다 이 근거적으로 생각했던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도르트 신조입니다.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독일 신학의 영향으로 이 좋은 교리가 막혀져 버린 안타까운 사태가 있습니다만은, 우리가 이 교리를 다시 좀 배우고, 또 특별히 제가 이제 곧 이어서 이 세부 이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.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배우고 활용하고 누려야 하지 않겠나, 그런
생각입니다. 아무튼 여기서 잠시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조목조목 주요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